예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저는 기도, 특히 예수 기도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박 며칠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얼마 못 가 일상에 묻혀서 그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김경진 목사님께서 40일 작정으로 예수 기도 선포를 하셔서 예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삶이 정돈이 되는 것 같고 들쑥날쑥한 감정도 마음도 같이 정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예수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네. 간결하게 내 주 예수님 제게 자비 베푸소서. 내 주 예수님 아무개에게 자비 베푸소서. 내 주 예수님 사교 작은 교회에 자비 베푸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계속 기도하다 보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알겠는데 자비 베푸소서 하는 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안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세리 또한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 못 사는 어린이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점을 적어보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선생님 하고 손을 들더니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비교해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어떤 엄마가 이렇게 딸을 잘 가르쳤는지 그 엄마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등장한 바리새인은 이 초등생이 한참 못 미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이 지적한 대로 세리와 비교해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 삼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다 보이게 서서 따로 기도하지 않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수기도 주 예수님 제게 자비 베푸소서 하는 마음과 태도가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3, 4세기경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던 대로 항상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문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사막에 들어간 성도들은 예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고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숨 쉴 때마다 하루에 수천 번씩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 말 그대로 기도 그 자체가 되어 기도가 그들의 심장이 되고 그들이 숨 쉬는 리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던 깨어있던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로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오신다는 성령이 무엇인지 또 언제 오시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받은 명령은 강력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처를 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기도뿐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포함해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다락방에 우리 사개오 성도님들도 같이 들어가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던 기도에 대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4절에는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할 때 쓰이고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더불어는 단순히 같이 모여 활동한 것을 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힘썼다는 이 단어는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쓰였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쓰였습니다. 우리도 하루 4회 이상 예수 기도를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단순, 정결, 성실의 은혜를 입자는 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호모티마돈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더불어 한마음으로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기도하되 힘써서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으로 사개오 작은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새 힘받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제자 한 명을 더 뽑는데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권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면서 제비고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뽑아 12제자의 한 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수는 50이라는 뜻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었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후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 열흘 만에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인에게도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민족적 최대 축제일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날이고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50번째 되는 날 밀수확을 한다고 해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7주 후라고 해서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유대인의 초막절은 곡식 수확할 때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며 수확한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남유다의 백성을 끌고 가 노예로 삼고 바빌론 포로기 70년 생활을 한 끝에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지역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고 기원전 129년에는 잠깐 유대 국가인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 번영하다가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나라 없이 지내는 시간이 1948년까지 이어져 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 3대 절기에는 그 어디에서 살든지 수주일간 배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낙타를 타고서 오든지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라서 자신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순례 인파는 거의 50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득 메워버릴 숫자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언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 또 다른 토속어를 쓸지라도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축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소동하며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당황했고 새 술에 취했다 하며 술 취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갈릴리 방언으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유창한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유창한 라틴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어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제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다락방에서 나온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소문을 내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잡이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시도 되지 않은 아침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직접 나타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므로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출현은 곧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복음을 듣기 위해 더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회개와 감동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저녁이 다가올 때까지 회심한 사람의 수가 3,000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처음 12제자로 시작되어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 속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후 오늘 우리 삭교 작은 교회까지 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 기자는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이 때라는 것.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나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수고의 결실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변화무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앞에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잃어버린 숭고와 경외감을 회복할 때입니다. 2주 전에 김경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의 글을 인용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보다 사실은 더 용서받기 힘든 죄가 있습니다. 숭고함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현실에 대해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 돈이 없어도 숭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성과 짜증으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세리가 저 구석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숭고와 경외 앞에서 주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며 기도를 할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도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뜨거운 감동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단비같이 부드럽게 오시는 성령님,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니 오셔서 저희를 촉촉히 적셔 주십시오. 저희의 생각이 완고하니 오셔서 부드러운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의 영을 붙들어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말 못할 걱정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삭개오 작은교회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